이분이 진정한 조건, 진정한 행복의 조건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진정한 행복의 조건이 무엇인지 오해하는 사람이 많다.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만족을 통해서가 아니라 가치 있는 목적에 헌신할 때에 찾아온다. 가치 있는 목적에 헌신할 때 행복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이 가치 있는 목적에 대한 헌신, 그게 뭘까요? 우리 기독교에서 자주 사용하는 단어가 여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있어요. 사명이라는 거죠. 사명. 사명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소명이라고 하는 책의 저자로 유명한 이제 오스기니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은 현대 사회에 대해서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인류 역사상 존재하는 수많은 문명 가운데 현대 서구 문명은 인생의 목적에 관해 합의된 대답이 없는 최초의 문명이다. 그래서 현대인의 고민은 너무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삶의 목적은 너무 빈약하다라고 그랬습니다. 네. 그렇다면 자, 이 헬렌 켈러의 이야기와 오스기니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이런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잘 들어보세요. 진정한 행복은 가치 있는 목적에 헌신할 때 찾아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사회는 우리들 인생의 참된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자연스러운 결과로 현대인들은 많은 것을 소유하고 있지만 삶의 참된 목적은 너무나도 빈약하니까 그 어떤 소유나 그 어떤 성취로도 진정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네, 참 맞는 말이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랍고 엄청난 은혜가 있다면 바로 우리에게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그 사명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은혜는 없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디모데전서는 바울의 이제 후기 서신서지요. 바울이 많은 서신서를 기록했는데 디모데전서는 그 저술 시기가 다른 서신서들보다 좀 더 늦게 쓰여졌기 때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다면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있었죠. 그 전도 여행을 전부 마치고 지금까지 사도로 그리고 선지자로 이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를 목양했던 바울이 이제 자신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목회해야 하는 디모데한테 어떤 자세로 그 사명, 목회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편지로 기록해 준 것이 바로 디모데 전서 후서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생애에 있어서 디모데 전서는 그의 노년의 시기, 그러니까 바울의 자신의 그 사역을 마무리하고 이제는 은퇴하는 역사의 뒤안길로 퇴장하기 위해서 은퇴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던 그런 시기에 기록되어진 서신서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는 이런 이제 노년의 바울이 자기의 삶을 되돌아보면서 회상하는 그런 장면이 담겨 있습니다. 이제는 노년이 돼서 지난 자신의 삶과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치열하게 사역했었던 그런 현장을 되돌아보던 바울이 깊은 감동에 빠지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 속에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 이렇게 시작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하는 것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신 것이다. 이 한 구절에 정말 바울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깊이 감동하고 있는지를 아주 절절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자, 바울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지금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사도라고 하는 직분을 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도. 이건 사도는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직분이죠? 복음을 전하는 직분. 오늘 우리가 어디든 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사도의 직분을 수행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캄보디아에 가서 복음을 전했으니까 사도의 직분을 수행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래, 아니 뭐 설교, 복음은 목사님들이 설교하면서 목사님들이 전했죠. 우리는 뭘 했나요? 선물 나눠주고 찬양한 것밖에 더 있나요? 그런데 그거는 아주 무식한 생각. 그곳에 모인 그 모든 사람들은 왜 모였을까요? 한국의 교회에서 교인들이 왔대. 한국의 교회에서 교인들이 쌀 주려고 왔대. 뭐 어떻게 생각해든 상관없어요. 근데 그들은 이미 교회에서, 한국에서 교인들이 와가지고 뭘 준다더라. 뭘 받아가기 위한 마음이어서도 상관없습니다. 그들에게는 이미 교회에서, 한국의 교회에서, 한국의 교인들이 이게 머릿속에 먼저 전제된 거예요. 교회.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복음이죠. 바울이 지금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그렇습니다. 직분을 받았든 아니면 아직 성도이든 사명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해야 하는 그런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직분이나 사명, 우리가 부름을 받은 그것,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어졌다는 그것, 물론 감사의 결과이기도 합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비록 때로는 힘들 때도 많고 이까짓 건 뭘 꼭 내가 이런 대접 받으면서 해야 하나 확 때려치고 싶을 때도 많지만은 그러나 꾸역꾸역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는 경우가 우리는 많습니다. 돌이켜보면 결국 이런 것들은 감사의 결과가 분명해요. 근데 여러분, 이런 직분이나 사명은 감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그 이전에 직분이나 사명 자체가 감사의 이유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그럴까요? 헬렌 켈러가 얘기했잖아요. 진정한 행복은 자기 만족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다. 진정한 행복은 가치가 있는 목적, 이 가치 있는 목적,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직분이나 이 사명에 헌신하는 그것을 통해서 진정한 행복은 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들 삶의 바른 목적, 참된 목적을 잃어버린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도로 부어주시고 직분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명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사실은 그 어떤 것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은혜이고 감사의 이유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런 가치 없이, 아무런 이유 없이 지금 여기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런 가치도 없이, 이유도 없이, 목적도 없이 우쿨을 연주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사명인 거예요. 사명. 어떤 이유가 있든, 얼마나 힘이 들든,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헌신할 때에, 그리고 그 헌신의 사명을 완성했을 때에 비로소 행복해진다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이번 선교를 통해서 그런 사실들을 느끼고 경험했을 거예요. 그리고 또 감사하는 이유가 다 또 등장을 하는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이 귀한 사명이 주어질 이유나 자격이 없는데 이 사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12절을 보세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그 다음입니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 그랬어요. 충성되이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충성스럽다 라고 하는 말하고는 다른 거예요. 바울은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충성스럽게 여겨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엄청난 은혜고 감사의 이유라는 것이죠. 오늘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 어디가 거룩한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거룩한가요? 그런데 왜 우리를 성도, 거룩한 사람, 성인으로 우리를 불러주십니까? 바로 이런 자격 없는 우리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인해서 우리들을 그렇게 의로운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성인으로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거룩한 성인, 성인들의 모임인 성도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신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래요. 충성스러운 사람이 아니에요. 조금만 힘들어도 때려치려고 그래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삐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충성스럽게 여겨서 그걸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 나에게 어떤 충성스러운 모습이 있길래, 어떤 모습을 보셨길래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기셨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맡기셨습니다. 저는 과거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우리 참 찬양단도 그렇고 기대가 큽니다. 하고 싶은 게 많아요. 근데 아직은 우리 찬양단의 믿음이 또 헌신이 어떤 찬양을 해야 되겠습니다. 어디 가서 해야 되겠습니다.
언제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꾸 따져, 시간이. 우리가 이 시간이 안 되는데, 이게 뭐가 있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믿음이 좀 더 성장되어지면 바꿔보십시오. 그래요?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날 뭐 수업이 있고 또 이날 뭐가 있고 그걸 바꾸는 거야. 아니, 하나님의 일을 찾고 그것 때문에 미루지 말고 그렇지. 그래서 바울이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지금 그걸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뭐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폭행자요, 도리어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궁유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1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이 전에는 나쁜 사람이었다는 거죠. 무지할 때는, 알지 못했을 때는 비방자와 박해자로 살았지만은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뒤로는 충성스럽게 사도의 직분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이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여기 바울이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이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고 했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그랬습니다. 내가 잘 몰라서 나쁜 짓 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내가 잘 몰라서 핍박했어요. 그게 아니라 긍휼을 입은 것은 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해요. 긍휼이 뭐예요? 도저히 희망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예, 바울이 이 복음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비방자로 살았어요. 박해자로 살았습니다. 성도들을 폭행하는 사람으로 살았어요. 근데 그런 바울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셨다. 그래서 그 모든 죄악도 그저 모르고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덮어주셨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불러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14절에 뭐라 그랬어요?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오늘 여러분들 감사의 제목은 무엇이었습니까? 감사의 제목. 오늘 제가 목양실에 여러분들이 이제 드린 헌금 봉투 하나하나 이렇게 보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다 감사 헌금들을 하셨더라고요. 누구는 감사. 저는 그 안에 그냥 돈 얼마 이게 아니라 어떤 감사를 담았을까? 이게 궁금해지더라고요. 어떤 감사를 담았을까? 정말 어떤 감사가 이 안에 담겨 있을까? 하나님, 정말 여기에 담은 그 감사가 그 삶의 진정한 열매가 되게 하옵소서. 참 사실 우리들의 삶이 그래요. 남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렇게 풍족하지는 않습니다. 근근히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근근히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그래요. 오늘도 우리는 여전히 감사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가족을 허락해 주셔서 그 안에서 사랑과 위로를 경험하게 하신 것 또한 오늘 우리는 봉투에 담아서 감사했잖아요. 그죠? 남편, 또 아내, 또 자녀들, 손주들, 그들을 기억하면서 아마 감사한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우리에게 이렇게 출석할 수 있는 오산대광교회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과 함께 또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하신 것 아마 감사하셨겠지요. 근데 여러분, 그것에 못지않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감사해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왜 아무런 자격도 없고 이유도 없는 나를 불러서 이것을 하게 아니, 믿음이 있습니까?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습니까?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뭐 부처님 믿었었잖아요. 그죠? 그게 뭐 몇 년 됐습니까? 얼마 전이지. 아직은 믿음이 뭔지도 몰라요. 아직은 헌신이 뭔지도 몰라요. 아직은 우리 목사님 설교하는 거 대충 한 10%나 알아들을 수 있나. 뭔 말하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세우시는 걸까요? 그런데 왜 하나님은 우리를 자꾸 꾸역꾸역 예배에 나오게 만드시는 걸까요?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나는 아직 그럴 만한 자격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럴 만한 능력, 그럴 만한 믿음, 그럴 만한 힘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왜 나를 집사로, 권사로 부르시는 걸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자격 없는데 그런 우리를 성도로 거룩한 사람이야, 너는 구별되어진 특별한 사람이야 라고 은혜를 주시는 것이고, 그래 자격 없어, 그렇지만 너 교회에서 집사로 교회 세워나가는 일에 너 힘을 한 귀퉁이에 기둥이 되어져야 돼. 그래서 세워주시는 거. 그래 너는 권사야. 이 교회에 너는 비바람을 막아주는 벽과 기둥이 되어줘야 돼요. 지붕이 되어줘야 돼요. 그 직분을 맡기시는 거예요. 맡기시는 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자격이 조금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충성스럽게 여겨서 이 직분과 사명을 주셨으니 그저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울의 고백이에요. 참 바울이 이제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자신의 지나온 일들을 이렇게 행적을 돌이켜 보니까 자신에게 이 귀한 직분과 사명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자신의 일생에 변함없이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하나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15절이에요.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5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주 사용하던 말입니다. 그럼 당시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주 사용하던 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너희들이 하였도다,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바울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자주 하는 이 말을 이야기했던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바울은 무엇에 대해 감사했어요? 자기에게 나같이 모자라고 부족하고 흠이 많은 사람한테 직분을 주신 거, 나에게 사명을 주셔서 일할 수 있게 하신 거, 거기에 감사했잖아요. 그러면서 무엇을 말씀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뜬금없이 구원을 이야기해. 그러면서 16절에도 마찬가지로 구원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긍휼을 입을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자, 바울이 이제 은퇴를 앞두고 자신의 삶을 돌이켜보니 나에게 직분을 주시고 이렇게 사명을 주셔서 참 주를 위해서 일하게 하신 거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사명의 은혜라고 말해요. 따라서 하십시다. 사명의 은혜. 그래요. 사명의 은혜예요. 그런데 그 사명의 은혜를 깊이 헤아려 보니까 또 다른 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인이었던 나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로 말미암아 구속해 주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구원의 은혜. 그렇습니다. 이미 노년에 된 바울이 자신의 삶을 깊이 돌아보면서 자신의 한평생을 온전하게 사로잡았던 하나님의 두 가지 은혜를 지금 깊이 깨닫고 있는 거야. 바로 사명의 은혜와 이 사명의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그래, 내가 이런 사명의 은혜를 받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나를 구원해 주셨지. 그죠? 구원해 주시지 않으면은 사명의 은혜도 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수기한테 찬양하고 우쿨을 하게 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데, 부족한데 믿음 있어? 아직 없잖아. 그런데도 주셨단 말이에요. 이게 사명의 은혜야. 그래, 내가 이거 뭐 잘하지도 못하는데 사명의 은혜를 주셨네. 너무 감사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명의 은혜 이전에 먼저 구원의 은혜, 구속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미 나를 세상에 죽어가는 사람들, 멸망받을 심판받을 사람들 가운데 쏙 뽑아가지고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성도로 세워주시고 그리고 사명의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이지요. 바울은 지금 여기에 너무 감격하고 있어요. 그래, 내가 어떤 사람이었어? 나쁜 사람이었잖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비난하고 핍박하고 폭행하고 예수를 저주하고 그랬던 사람이었잖아. 그런데도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셨구나. 이 구원의 감격이 또 더 깊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더더욱 깊이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아마 바울의 머릿속에는 이 마태의 그 기록, 마태복음에 기록되어진 말씀이 늘 가슴에 새겨져 있었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랬느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이죠. 누구에게 하신 말씀일까요? 세리에게. 세리.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가장 나쁜 놈이라고 여긴 두 종류의 사람이 있어요. 지옥에 가면 지옥 중에서도 가장 그냥 끔찍한 지옥. 거기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가게 될 텐데, 남자는 저 세리놈들. 세리가 뭐야? 세무사들. 그러니까 세금 걷는 사람들. 옛날에 세금 전에 한번 설명을 했죠? 로마에 임명을 받아가지고 자기 민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매기는 사람이에요. 근데 로마에서 봉급을 못 받아. 그럼 나는 뭘 먹고 살아야 돼? 얘한테 세금을 2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먹고 살려면 4을 매기고 5을 매기는 거야. 그래서 2은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내가 갖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 근데 이 세리가 세금 매기는 대로 세금을 안 내면 어떻게 해? 로마에 잡혀가요. 감옥에 가.
그러니 안 낼 수도 없고. 그러니까 하여간 제일 나쁜 놈이라고 취급하고 지옥에 가면 제일 끔찍한 곳에 가야 되는 사람들은 저 세리놈들이다. 나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늘 여기고 있었어요. 근데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이제 여자는 창기를 그렇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예수님이 마태한테 온 거야. 마태가 누구예요? 세리였었단 말이에요. 마태한테 오더니 느닷없이 예수님께서 야 마태, 내가 오늘 네 집에 가서 저녁을 좀 먹어야 되겠어. 그러니까 마태가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이 유대인들이라면은 모두가 다 자기를 향해 손가락질하고 멀리하고 피하고 욕하고 그러는데 예수님이 자기 집에 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모셔들어가지고 식사 준비를 하고 막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오셨다는 소식을 들으니까 사람들이 꾸역꾸역 모여들어 마태의 집을 빙 둘러싸고는 손가락질을 하면서 하는 말이 아니 뭐야? 예수 선생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다는 예수 선생이 저런 나쁜 놈의 집에 들어가셔서 저놈하고 밥을 먹는단 말이야? 욕을 했어요. 그 목소리가 예수님의 귀에도 들리고 마태의 귀에도 들렸겠지요. 그때 예수님이 들었으니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게 욕하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대답하는 게 마태복음 9장 12절 13절이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 데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 데가 있는 것처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느니라. 무슨 말씀이에요? 마태가 죄인 맞아. 죄인이야. 그런데 죄인이기 때문에 이 마태에게는 내가 필요한 거야. 내가 왜 세상에 왔어? 너희들처럼 잘난 사람들, 너희들처럼 교만한 사람들이 아니라 이 마태처럼 의지할 곳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이 사람들 위해서 온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한평생의 한이지 않습니까? 물론 돈은 세금을 매겨서 나머지는 자기가 가졌으니까 넉넉했어요. 근데 그 누구로부터도 대우를 받지 못했어요. 그 어떤 친구도 없었어요. 모든 사람들의 눈을 피해 다녀야만 했습니다. 그런 자신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너무나도 감격스러운 음식을 준비하고 있는데 저 나쁜 놈의 새끼 집에 예수님이 가시다니 이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어떻게 나쁜 놈과 예수님이 친구가 될 수 있겠느냐. 이런 소리가 들려졌을 때 마태 마음은 어떻겠어요? 그야말로 몸둘 바를 몰랐겠지요. 예수님이 나 때문에 욕을 먹는구나.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안타까웠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아마 그 어떤 사람들보다도 아마 마태의 가슴에 이 말씀이 가장 깊이 새겨졌을 것 같아요. 그죠?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마 이런 것처럼 바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예수님을 비방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했던 사람이 바로 나다.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다. 아마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바울을 욕하고 비난했을 거예요. 그럴 때마다 바울의 가슴속에는 어떤 말씀이 기억됐겠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바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오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일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캄보디아에 간 거, 우리가 어디를 가서 어느 교회에 가서든 주를 위해서 찬양을 하고
또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일하는 그 모든 것들, 그런 것들은 의미 없는 일이 아닙니다. 세상에 가장 가치 있는 일이며 이 가치 있는 목적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야말로 정말로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문제는 나 스스로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스스로가 그것이 얼마나 가치 있고 중요한지를 믿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자신의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귀한 사명과 직분을 주셨는데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무시하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가 그것을 무가치하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헌신이라고 하는 말이 생소해요. 그러니까 사명이라고 하는 단어가 생소해. 그냥 찬양할 때나 입에서 나오지. 여러분, 따져보면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도 사명의 은혜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죄인을 불러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사명을 맡겨주시니 여러분들이요, 일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달려가십시다. 우리들 주변의 어떤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마음에 조금 섭섭한 것으로 인하여 문을 걸어 잠그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의 길을 따라 달려갈 때에 헬란 켈러가 말했던 것처럼 그 진정한 행복, 이 세상에서 가장 가치 있는 목적인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풍성한 행복이 사도 마태나 사도 바울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여기에 지금 나를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 그 사명을 다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있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은혜가 가득하게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위해 뛰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